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나의 예수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가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혼란과 풍조에 이끌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나 결코 주시는 복을 탐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중요한 찬양의 이유를 혹은 찬양의 목적을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한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소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찬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뭐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충만한 그 아름다움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의 행복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행복,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과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문 앞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상 해오던 대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이름 안에, 그 믿음 안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몸이 나면서부터 전신 마비가 된 그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사지가 다 마비되어서 입으로 글을 쓰는 그런 송명희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가 복음성가로도 작곡이 되어 있죠. 그 송명희 시인, 정말 사지가 다 마비되어서 몸 자체를 스스로 가눌 수도 없고 글마저도 입으로 써야 하는, 혹은 발로 써야 하는 그런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이라는 시로 고백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의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라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전신이 마비되었던 그 송명희 시인, 어쩌면 인생에 전혀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없고 그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송명희 시인에게, 그에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삶의 어떠한 삶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그 인생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임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의 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인 삶만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향해서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떤 행복과 기쁨을
그 믿음과 그 이름 속에 감춰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발견하며 매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그 고백의 능력과 그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죠? 예수로서 믿는 그 믿음과 그 이름의 능력 속에서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을 가지거나 물질을 가지거나 부를 가지거나 권세를 가지어야만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세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심어준 이 세상적, 이 세속적 행복관을 추구하면서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하겠네, 물질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네, 부가 있으면 행복하겠네, 권세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나라는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삶의 진정한 교훈이 무엇이죠? 이러한 세속적인 행복관, 이러한 세상에 심어주는 이러한 행복,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합니까? 그런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 무너진 행복, 무너진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이러한 세속적인 행복관, 세상이 심어주는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삶에 있지 않는 것을 다윗은 일찌감치 알았어요. 다윗은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 다윗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누리지 않았겠어요?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뭐죠? 나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내가 왕으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이름의 능력 안에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부와 물질과 명예, 권세 때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목적을 그것에 두지 않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 세상이 심어주는 세속적인 행복관과 세상이 심어주는 그 행복의 추구의 그런 세태 속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잊지 않는 건 뭐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부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나는 아직도 불행하다,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그러한 행복의 그 추구와 세태 문화 속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과 행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두 번째 찬양은 바로 1절 후반부죠.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나오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그 이름에 그 온 땅에 퍼진 그 충만한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할, 첫 번째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세계에, 온 우주의 충만함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더 볼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어떻다는 거죠? 그 모든 우주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이 특별 계시라는 건 뭐죠?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일반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게 일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다고 표현하죠. 바로 다윗은 그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영광이 충만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이네 별이 오늘 떴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창조의 손길과 이 모든 자연 속에 충만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나면서 눈먼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그 주되심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영안과 은혜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실 우리 하와이에 살면서 하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을 봐도 아름답고 바다를 봐도 아름답고, 이 하와이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낙원처럼 꾸며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하와이를 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은혜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기에 빡빡한 그런 인생만 살다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남들은 이 하와이 한번 오기 위해서 1년 내내 휴가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하와이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릴 때, 야, 이것이야말로 낙원이구나라고 기쁨을 만끽하며 휴가를 즐기는데, 정작 하와이에 사는 우리는 사는 것에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자연의 그 창조의 손길로 만들어 놓으신 이 하와이의 그 자연의 아름다운 뷰티, 그죠?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것이죠. 다윗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과 달과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의 창조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대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느끼면서 그 행복과 기쁨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요, 참 찬송가 498장인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온 세계 자연 우주의 아름다움이 그냥 찬양으로, 기쁨으로 고백되어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하늘 별과 달들도, 그죠? 계속 가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찬송가 498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급하게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노래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를 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죠. 좀 늦어지니까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제가 꼭 부르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네, 한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이 또 은혜가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 이 찬양을, 이 찬송을 꼭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이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다 한번 부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그 행복을 가졌어요. 세상과 자연과 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과 창조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은혜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이 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창조와 은혜의 손길, 그리고 그 우리 작은 들꽃에서 또 아름다운 꽃에서, 아름다운 이 산과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찬양했던 찬양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보시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온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동산에, 이 세상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스리고 또 관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삶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참 요즘 세대가 어렵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베푸신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고 혼탁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와 하여금 청지기가 되어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영위하도록 창조해 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때로는 각박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각박하지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셔서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그 믿음과 이름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이름 속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축복받은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까?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요.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안을 누려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막 내 마음에 풍성하게 다가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어떤 고백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기쁨과 행복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